느헤미야 10장입니다. 언약을 세우는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0장이 느헤미야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상상력을 가지고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9장 10장이 7월 24일을 다루고 있죠. 7월 24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월 24일에 사람들이 7월의 은혜를 쫙 받고 7월 1일에 시작된 나팔절에서부터 대속죄일과 초막절의 그 은혜를 쫙 받고 사람들이 7월 24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죠. 어떤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진짜 언약임을 내가 믿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았던 열조의 태도와 우리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 언약을 믿고 추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죠. 그게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믿고 추구하겠습니다 라는 단지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뭘 하냐면 이게 대단한 게 그 언약을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장면인지 아시겠죠? 이게 언약을 그냥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제단을 쌓은 그런 것처럼 다윗이 언약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던 그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신 언약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네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네요. 그 언약을 지금 하나님과 제가 세웁니다 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예식을 이제는 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예식의 형태가 뭔 거예요? 인장을 찍는 거였죠. 이 언약의 내용을 쫙 기록하고 그 밑에다가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가 나와서 인장을 찍습니다. 인장이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여기에 반지에 이제는 인장 반지를 끼고 도장을 끼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것을 딱 찍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찍는 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그 언약의 내용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냥 모두 다 계약서에 자기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언약이 하나님과 내가 세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과 내가 맺은 계약입니다. 여러분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파기하지 못하죠. 그 언약이 내가 귀속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뭐 부동산 가서 뭐 물건을 살면 집을 사면서 도장을 찍고 내가 그 계약에 귀속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 인장 반지를 찍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두 명이 찍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모든 지도자들이 다 나와서 도장을 찍게 만들죠. 그렇죠? 물론 형식은 계약서 밑에 도장을 찍는 건 아니었고요. 이게 뭐 중요하진 않은 건데 이렇게 봉인한 다음에 이렇게 두루마리를 만 다음에 그것을 봉인하는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아무도 나와 내 후손에게 나에게 귀속되는 사람들은 누구도 이것을 뜯어내지 못한다. 누구도 이것을 어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밑에 도장 찍는 거는 의미적으로 우리가 똑같은데 하여튼 그런 형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나의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언약을 세우는 걸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장에 이름이 쫙 나와 있으니까 좀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상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가 믿어요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언약을 세우시는 거야. 그거는 나에게 주신 언약이야 라고 하고 우리의 대표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거기에 이제 도장을 찍는 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이게 엄청나게 은혜로운 순간인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에 완전히 헌신하겠다라고 정말 함께 결단을 드리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예요. 진짜 다. 그런 예식을 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기가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그냥 이제는 성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렇게 했지만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 언약 때문에 여기 와 있었지만 그것이 나의 언약이라고 온전히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그 언약에 내가 온전히 헌신한다고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성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그 언약을 완전히 이해했고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받아들여서 그 언약에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나님과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압도적인 장면이죠. 상상을 해보시면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클라이막스는 성이 완공된 게 아니라 성이 완공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언약을 깊이 이해했고 그 성은 토양이잖아요. 이제는 공동체 만들 수 있는 환경이고 언약을 깊이 이해했고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세워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이 장면이 느헤미야서의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뭐였습니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세속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거든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창조의 고백이죠. 그 자체로 안식일 하나를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안식일과 안식년의 고백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고백을 드려요?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레위인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을 드리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예배를 드려요. 이 제사가 여기에 한결같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성전이 여기에 한결같이 있을 수 있도록, 이 레위인들이 여기 한결같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예배에 참여를 말미암아 이 예배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삶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는 은혜의 고백을, 내가 영혼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한결같이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들의 언약으로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계승하겠습니다. 내가 내 다음 자에게 이 복음을, 이 언약을 계승하겠습니다. 내 처음 난 아이를 데려간다는 건, 내게 주신 아이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고 이 언약을 내가 승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게 신앙적인 선언인 그 고백인 것과 함께 되게 구체적인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내용이 되게 구체적이죠.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얘기할 때는 신앙적인, 성경적인 얘기를 딱 하는데 이 부분에 서약하는 내용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되게 구체적인 부분까지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곳에 온 사람들, 그리고 뭐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사람들이요, 언약의 내용 자체를 부정해서 언약을 무너뜨렸던 게 아니죠, 대부분. 어떻게 한 거예요? 막연한 언약을 믿는데, 그 언약을 믿는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서야 되는 거에 물러서면서 결국 이것도 무너진 경우가 많았죠. 사람들이 레위인 제도를 없애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레위인이 있으면 좋지, 레위인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 좋지라고 했는데 내가 11조를 내서 레위인을 생활하게 하는 건 돈이 아까워. 그래서 11조를 안 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생업에 먹고 살 길이 많으니까 생업에 던져지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잊게 되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에 장사를 하면 돈이 더 잘 벌려. 그러니까 안식일에 장사를 해. 안식일에 장사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게.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그게 아니더라도 내게 이익이 되면 그걸 해. 그럼 이 사람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배가 소중하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예배 드리러 가려면은 양 한 마리 갖다가 바쳐야 돼. 그게 싫어. 귀찮아. 번거로워. 안 가. 올해는 나 안 갈래. 그래서 예배가 무너져.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실수들을 기억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헌신과 결단을 해요.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손해가 있고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을 지키기에, 내가 내 예배를 지켜나가기에 내가 망설임 없이 내가 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헌신의 고백을 여기다 딱 드리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이 장면이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정말 멋있죠. 정말. 이 7월의 은혜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정말 깊이 받아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주신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내가 내 온 삶으로 헌신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이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장 반지를 찍으면서 이것이 내가 절대 훼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에 완전히 내가 메인에 그 언약에 나를 완전히 집어넣는 그 서약식을 드리는 장면인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깊게 언약을 이해했고 그 언약을 소중히 여겼으며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내가 이루어가기로 결정했는지가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적용하죠. 이제 뭐 내용 자체가 이제 첫 번째는 나의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구나.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뜻이구나. 예수님의 언약은 그 뜻이구나. 저 그거 잘 몰랐는데 이해했어요.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참 좋겠네요. 가 아니라, 그렇죠? 십자가 언약, 뭐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언약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아시겠죠?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 사람들이 언약을 안 믿지 않았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좀 막연하게 알고 있었고 자세하게는 몰랐지만 막연하게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언약에 헌신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이. 근데 막연하게 알고 있어서 내가 어느 부분 헌신한 부분은 있지만 그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졌으면 좋겠다. 언제 벌어질지 모르겠네.
그런 일이 일단은 안 벌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먹고 사는 거 열심히 살아야지. 여기는 이런 식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네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네요. 근데 좀 막연하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 그럼 일단 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뭐 또 내가 내 삶은 또 재밌게 살아야 돼. 이런 상태였다면 깊게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에게 주신 언약이어서 내 영혼을 구원하셔. 같은 얘기 반복하네요. 예. 그래서 적용은 하나님의 언약,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 언약을 가볍게 믿는 게 아니라 무겁게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적용점이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헌신과 결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나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있죠. 어떤 부분이 있죠. 내가 이 취미에 빠져서 신앙이 나빠져.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 예배 지키면 내게 은혜인 건 알지만 좀 바쁘니까 주일 예배도 잘 안 지키고, 내가 사금 보면 은혜로운 거 알지만 또 내가 분주하니까 안 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건 좀 싫어해서 내가 그 죄는 좀 끊어내야 되는 거 알지만 또 뭐 더 좋으니까 뭐 또 난 그걸 하고, 내가 사실 진짜 신앙의 핵심 교리를 내가 그게 틀렸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어영부영 나에게 좀 이익되고 나에게 좀 편안한 대로 하면서 정말 신앙적으로 지켜나가는 것들을 포기해 나갈 때 사실은 그렇게 이게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신앙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리고 신앙이 이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세워져 가요. 내가 사금의 시간들을 지키고, 기도의 시간들을 지키고, 예배의 시간들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청하신 삶의 기준들을 지키고,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금 작은 도전과 작은 요구에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1, 2년, 3년, 4년 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정말 그렇게 해나갈 때 작은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요. 세 번째는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날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성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7월 24일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 같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언약, 그 언약을 세우는, 그쵸?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 말씀의 선물을 이들이 정말 풍성하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7월의 은혜, 이들이 받았던 이 7월, 이 사람들이 받은 이 7월이라는 선물,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해 나가면서 이런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같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